포로로 살아간다는 거 참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더 위험한 것은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가다가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진 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430년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을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게 아말렉이 공격을 했습니다. 민족에 위기가 닥친 거예요. 광야길에서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자 모세는 전쟁을 진두지휘하지 않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전쟁을 해야 될 장수의 입장에 서 있는데 전쟁을 하지 않고 산 꼭대기로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왜 모세가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갔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전쟁이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모세는 알고 있어요. 갑자기 당한 민족적 위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길이 안 보이잖아요. 더 이상 사람의 방법으로 길이 안 보이면 인간은 반드시 다른 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의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찾는 길이 무엇입니까? 무당과 점쟁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계세요. 요새 새벽 기도에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고레스란 왕을 세웁니다. 그러자 바벨론이 망하지 않으려고 살 길을 찾으려고 무당을 찾는 게 나와요. 하나님이 한번 해보라고 조롱합니다. 이사야 47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자, 네가 젊어서부터 부리던 마술과 주술을 가지고 버텨보아라. 혹시 그것들이 너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고 아니면 너의 대적들이 그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지도 모르지 않느냐? 자, 하늘을 살핀다는 자들, 별을 보고서 점친다는 자들, 매달 초하루마다 너에게 닥쳐올 일을 알려준다는 자들, 그들을 일으켜서 너를 구원하라고 한번 해보아라. 내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고 그럽니다. 사람은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이 안 되면 영적인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롱하고 있어요. 너가 젊어서부터 의지한 그 무당과 점쟁이 한번 찾아가 보라는 거예요. 너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꿈도 꾸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다가 어려우면 아유, 점쟁이나 한번 찾아가 보자. 혹시 무슨 길이 있지 않을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점쟁이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점쟁이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백성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미래에 궁금하느냐? 나한테 물어보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믿는 사람들은 길이 없을 때 찾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길이 없을 때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제가 한 두 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할 것이다.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건져주면 너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거라는 거죠.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까? 어느 종교에서 그 신이 자기를 믿는 신자들에게 나를 찾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동양에도 종교가 많습니다. 다 종교를 만든 사람들은 다 흙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같은 말씀이 시편 91편 15절에도 있습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복된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헤쳐나갈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롭게 가나안 땅을 향해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440년 동안의 종살에서 해방을 주셨으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행로에 평안히 가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예수 믿고 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잘 되려고 예수 믿었는데 아무 어려움이 안 닥칠 줄 알았는데 왜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닥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을 잘 모르는 초신자니까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 당하게 돼 있어요. 내 어리석음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원수 마귀의 공격 때문에 환난 당합니다. 그러나 돕는 하나님도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는데 아말렉이 공격한 거예요.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원조를 추적해 보면 이 야곱과 형제간이에요. 에돔 자손의 하나의 부류입니다. 그럼 에돔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와 야곱은 한 형제예요. 그런데 죽이겠다고 지금 덤벼든 겁니다. 민족적인 위기가 닥친 거예요. 이 위기에서 모세가 붙든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실 모세라는 사람은 애굽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애굽의 문물을 익힌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비록 권력의 암투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광야로 도망치게 했고 한 40년 동안 처가살이 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대단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전략, 병법을 쓰지 않습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모세는 알고 있어요. 능력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래서 전쟁을 여호수아께 맡기고 자기는 산 꼭대기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다 같이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라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수아 너가 해라. 여러분, 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 붙드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 의지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자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 붙드는 겁니다. 아무나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왜 여기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요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 하나님의 지팡이 어떤 지팡이죠? 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습니다. 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을 때 나일강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피로 물들었습니다. 이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생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서 손을 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홍해가 갈라집니다. 지팡이 자체가 마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지팡이는 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상징이고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자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다 같이 10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리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기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 거예요. 손이 내린 게 뭡니까? 기도를 쉬는 겁니다. 기도를 쉴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쉬면 자기 백성이 죽는데. 저도 이런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때 하나님 믿게 됐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그 어린 청소년 또 집사들 몇 명 데리고 저희 친척 중에 한 아주머니가 귀신 들려서 고통 중에 있어서 목사님 신방 가자고 해서 같이 따라갔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안수하고 찬송 부르고 잠잠해졌어요. 근데 뜻밖의 목사님이 내가 집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너 여기서 지키고 기도해라 그런 거예요. 친척이니까 너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철야를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내가 무슨 전도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그 어린 청소년에 목사님이 시키니까 네 하고 그 아주머니 옆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2~3년 나가는데 뭔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신비하게도 제가 기도하면 그분이 잠을 잘 잡니다. 평안하게. 저도 피곤하고 졸립죠. 잠이 많은 청소년인데 그래서 잠깐 졸면 귀신같이 알고 날 깨웁니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야야 빨리 기도해라. 그럼 난 놀래가지고 또 기도하면 또 잠을 너무 실통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저분은 주무시고 내가 자면 저분은 못 주무시고. 정말 신비한 일이다. 왜 기도하면 내가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닌데 왜 기도하면 저분이 이렇게 편안히 잠을 잘까? 그분은 계속 나를 깨우는 거예요. 밤새도록 내가 끌려가가지고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벌써 목사 만들려고 실습시킨 것 같아요. 난 그것도 모르고 돈 벌겠다고 회사 들어가고 미국으로 도망가고 되는 게 없죠. 하나님이 벌써부터 영적 훈련을 어려서부터 시키기 시작한 거죠. 보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지금 이 기도의 능력을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내리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 생활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신앙과 삶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가 눈에 보이는 정도로 하나님 보여주면 기도 안 할 성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 자녀들 일터가 어떻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있는지 눈으로 생생하게 본다면 성도 없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보고 있어요. 손이 내리면 지금 자기 백성이 죽는 거예요. 올라가면 이기는 겁니다. 어떻게 모세가 기도를 쉬겠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있었죠?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야, 이건 기도를 쉬면 죽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하는 방법이 있었죠? 도로 갔다가 편안하게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에서 손을 붙들고 한마디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한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팔만 붙들어준 게 아니고 함께 부르짖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기도의 동지와 기도의 팀이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어려울 때 전화 몇 사람 돌려가지고 함께 기도하자. 그럴 때 주체 없이 그 기도에 임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복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들은 기도에 항상 힘쓰고 중보기도에 힘쓰고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환난 날에 낙심해서 무너진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는 아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 시편 50편을 기억해야 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제가 신입사원 때 과장이었던 분이 명태도 했어야, 벌써 했어야 할 나이, 지금 제가 알기로 하면 65세 넘은 것 같아요. 지금도 회사에서 그 사람을 붙잡고 있어요. 제가 정유회사 다니는데 정유회사들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한 회사를 만들었고 공장을 짓고 있는데 계속 그분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전화해가지고, 아니, 염치 없게 지금도 회사 나갑니까? 그랬더니 막 웃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직장 다니는 사람은 아실 거예요. 38선, 4호정, 569도. 또 우리 나이 든 할머니들은 저게 뭔 말이야? 38선이 뭐지? 38선이 뭡니까? 마지노선. 4호정, 45세면 정년. 569도, 56세까지 일하면 그 도둑놈이라는 거죠. 회사를 나와야지.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분은 지금 거의 목사하고 정년이 똑같은 것 같아요. 목사 정년이 70인데 제가 알기로 올해 한 65세 넘었을 거예요. 아직도 그 공동 투자하는 회사 사장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여집사님의 신앙입니다. 저도 회사 다니면서 그분에게 전도를 많이 했는데 그 여자 집사님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고 또 더 내가 좋아한 것은 나눔과 베품의 사람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 임원들이니까 회사에서 대학 등록금이 다 나옵니다. 근데 이 여집사님은 내가 회사에서 등록금을 받기 때문에 우리 애들 등록금은 다른 불우한 학생들한테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등록금이 500 나왔다. 그 500을 집에서 마련해 놨잖아요. 원래 등록해야 되니까. 그걸 시골에 아니면 어려운 학교 공부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이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편은 이렇게 오랫동안 일하게 하시니까 나도 재정적으로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나도 남편이 은퇴하면 수입이 없는데 내가 수백만 원의 그런 돈을 등록금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그러면서
남편도 제가 기도해서 이렇게 된 걸 아는 것 같다는 거예요. 눈치가 있으면 알겠죠. 그러면서 보이는 그렇게 전도하면 교회 안 나가는데 새벽 기도를 자기 집사람이 안 나가면 발로 민다는 거예요. 여보, 새벽 기도 안 가? 자기는 기도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발로 민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기도에 있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고 있어요. 기도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남편도. 아마 제가 이제 은퇴하면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끌고 올라오고 작정하고 있어요. 제가 신입사원 때 그 과장님한테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거 이제는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의 기도도 들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자를 더 귀하게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열매, 나눔의 열매 맺히면요 그 가지는 더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 누리는 길이에요. 내 형편에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도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도 봉사도 헌신도 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거는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 사람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새벽에 이사야에서 같이 나누면서 이런 말씀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두려움 때문에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버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율법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잘못하면 두려울까 봐서 그 율법을 지키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랑으로 섬깁니다. 모든 게 은혜거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은혜에 놀라와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냐? 은혜를 아는 자인가? 아니면 두려워서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아직도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를 평화롭게 가는 길에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전쟁은 내 신앙에도 일어납니다. 내 가정에도 일어나고 내 일터에도 일어나고 교회 공동체도 일어나고 국가에도 일어납니다. 어디서든지 전쟁은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전쟁, 싸움의 이 대상이 누구냐?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내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 성도의 싸움의 대상은 죄입니다.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육신의 욕망, 내 자신과 싸우는 거고, 세 번째는 원수마귀와 싸움이에요. 이 교회 공동체를 원수마귀가 흔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고, 원수마귀가 성도들을 흔들어서 신앙 성장을 못하게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저앉혀 버립니다. 싸움의 대상을 직시해야 됩니다. 세 가지, 적어도 내 자신이요, 죄의 소욕이요, 원수마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말씀 보시면 성도들이 절대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내 믿음과
내 삶과 내 가정과 이 나라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살다 보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누리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과 홀이 함께 끝까지 기도하는 결과 승리한 것을 13절에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전쟁의 승리가 여호수아의 칼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기도에 있었어요. 산 아래의 전쟁이 산 꼭대기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땅의 일이 하늘에서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살이의 땅의 모든 일들을 결정은 어디서 하느냐?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전쟁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라 명령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 다 생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고 책에 기록한 뜻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기서 진두지휘할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는 광야 길로 그 사명이 끝납니다. 하나님이 내다보고 있어요. 후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국가나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업터도 그에 합당한 일꾼이 세워지는 것은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방식으로 다 끌어갑니다.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전쟁을 가나안 땅에 들어 할 텐데 전쟁하게 될 때 내 능력을 알라고 미리 지금 경험시킨 겁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체험시킨 거예요. 그리고 기록하라고 잊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쟁의 승리가 기도에 있다는 것. 여호수아에게 반드시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없는 전쟁을 치르잖아요. 이미 이 르비딤에서 전투, 모세와 함께 전투했던 여호수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승리의 길은 기도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승리 있게 하신 하나님께 모세가 단을 쌓고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의 별명이 종종 나오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오늘 여호와 니시. 아마 이게 다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그 뜻을 좀 풀어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라파라는 단어는 치료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는 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병도 주님은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니시라는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내 승리의 깃발이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뿐만 아니고 내 신앙의 전쟁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모세와 같이 기도한 자만이 이 여호와 니시라는 은총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누가 싸워주시는가, 그걸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아멘.
누가 싸워주시는가?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수습해 주시고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면 그처럼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수습해 주신다. 그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제가 성경을 딱 읽어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수습을 정말 잘해 주신 그런 사람이 누구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실 다윗이었어요. 다윗 보면 다윗이 일도 많고 전쟁도 많고 고통도 많았거든요. 도망도 다니고. 근데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뒤따라다니면서 전부 수습해 주시는 거예요. 일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수습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그거를 시편 23편에서 자기가 고백합니다. 자, 그게 어떤 구절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수습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23편 중에서 어떤 구절이 그 내용이죠? 여호와의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자기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자심이 누구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다윗을. 여러분 시편,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좀 심도 있고 생각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이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뒤쫓아오면서 다 돌보고 지키고 수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보세요. 애를 쫓아다니면서 수습하고 뒷정리해 준 건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 애는 사고만 칩니다. 그런 관심이 없어요. 애는 그냥 어릴 때부터 애는 사고 뭉치예요. 그러면 누가 쫓아다니면서 전부 수습하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돼요. 수습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 필요가 있어요.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서 대신 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거, 이건 누가 원래 누리는 은총인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누리는 은총입니다. 벌써 이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적이 있어요. 창세기 10장 보면 뭐라고 약속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보세요. 만약에 아브라함 너를 누가 저주한다, 내가 대신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 든든한 은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친히 말씀하죠.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대대에 내려갑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오늘 보세요. 아말렉이 죽이려고 덤벼들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여줍니다. 또 마지막 가나안 땅 다 앞에까지 왔어요. 그 많은 방황을 끝내고 광야의 고통을 끝내고 왔는데 거기 모압 땅에 왔는데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저걸 저주해서 죽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뇌물을 주고 고용합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그래요. 근데 민수기 23장 보면 이 선지자가 저주 안 하고 축복해요. 화가 난 발람 왕이 물어봐요. 내가 저주하라고 했지 않느냐? 민수기 23장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겠느냐? 못하는 거예요. 그가 비록 무당 같은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입을 확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고 돌보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기도만 들으신 거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 기도 들으시고 계세요. 내일 모레가 3.1절입니다. 당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세를 부르고 순교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역사가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 사람은 일본의 만행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권 찬탈, 정치 탄압, 경제 착취, 문화적 말살, 위안부, 만행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요즘 위안부에 관련된 귀향이라는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해외까지 엄청나게 파급을 일으킨다 보도돼 있어요. 잠깐 봤더니 개봉 첫날 14만 5천 명이에요. 박스오피스 1위예요. 이틀 만에 거의 30만 명이나 사람이 이 영화를 본 겁니다. 근데 제가 더 감동받은 것은 그 영화를 본 일본 여자의 하나의 그 인터뷰였어요. 그 일본 여자가 이 영화를 보고 뭐라고 말했느냐? 여기서 이 영화를 보고 있어도 되는 건지 정말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가슴이 무너진 것 같아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이 영화는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양심 있는 인간이라면 일본이고 누구고 어떤 사람이든 보면 고통과 아픔을 느껴야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일본 아베 정권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악한 백성들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독일 메르켈 총리가 히틀러 자기 조상들 죄를 가는 곳곳마다 무릎 꿇고 사죄하고 참여하고 정반대입니다. 3.1운동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에서는 학살, 파괴, 방화 엄청난 만행을 저지르는데 거기는 기독교와 연관된 게 너무 많습니다. 왜? 성도들이 기도하고 만세 불렀기 때문에. 엄청난 교회와 성도들이 죽어갔어요. 교회사 책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없지만 지금 북한인 평안남도 사천 교인들 거기에 원장교 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독립운동하다가 만세 부르다가 43명이 그날 즉사했습니다. 20명 이상의 중경상을 입었어요. 서울에서 기독교인들 만세 부르고 기도하다가 체포됐습니다. 뭐라고 순사들이 끌고 와서 소리 지른 줄 아세요? 너희들은 기독교인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소원일 거다. 총살해 버렸습니다. 함경북도 의주, 여기 천안의 병천, 그리고 수원 제암리교회, 방화 학살 파괴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수원 제암리 그 교회는 가봤습니다. 정말 일본 인간들은 그 제국주의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예배당에 다 가둬놓고 문을 잠가놓고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일본 군인이 다 포위하고 있습니다. 밖에 뛰쳐나온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총으로 다 죽였어요. 얼마나 악한 종자들입니까?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기독교계 민족 대표들 법정에 서서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의 민족의 독립을 우리는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인 남강 이승우 선생, 하나님이 가르친 바가 있으니 5색 인종 중 어느 누가 조국의 흥왕과 종족의 번영을 바라지 않겠냐. 나는 대한민국 백성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의 독립과 자유와 번영을 위해 힘쓰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면서 당시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알린 통지문이 있었습니다. 매일 3시에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주일날은 금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의 말씀을 알려줬습니다. 월요일에는 이사야 10장을 읽으시오. 화요일에는 예레미야 12장을 읽으시고, 수요일에는 신명기 28장, 목요일에는 야고보서 5장, 금요일에는 이사야 59장, 토요일에는 로마서 8장을 읽으세요. 써서 보냈어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사야 10장은 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립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알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2장은 유다가 멸망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민족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사는 은혜로운 말씀만 나눠준 게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기독교 지도자들의 영성이 지금보다 뛰어난 것 같아요. 더 높은 영성,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고 부르짖는 자는 거룩해야 되고 성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 알려준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관순 열사 시위 전날 하나님께 기도한 거, 그 돌의 묘비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한국사 교과서에는 없어요. 교회사에는 나와 있습니다. 왜 한국사를 쓴 사람들이 그런 걸 기록하지 않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분명히 독립운동 시위 있으면 다 기록해야죠. 역사에 대해서. 기도문 잠깐 읽어드릴게요.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회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여 주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거사서날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기도 이렇게 잡았어요. 모세,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기도였어요. 당시 일제시대에 죽어간 많은 사람들,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기도를 드린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죠. 배척합니다. 조롱합니다. 교회가 잘못한 것도 많이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민족의 위기에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이에요. 교회였습니다. 개독교로 욕한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한 일 없어요. 지금 후대 자손들을 그 선진 조상들처럼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이 사실을 대한민국 사람은 똑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광복군이 해에서 열심히 싸운 건 사실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도적같이 해방이 옵니다. 그건 원자탄이었어요. 해방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가 계속되는 한 일본의 만행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그 위기, 민족의 위기에서 나라를 살리는 것은 기도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나라의 해방과 자유와 평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날 두 나라에 속하여 살고 있습니다. 한 나라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에요. 또 하나의 다른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두 나라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대한민국이란 자유, 경제, 민주체를 가진 대한민국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나라와 백성을 위해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있다는 거, 그 나라의 복입니다. 성도들은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닙니까? 전쟁의 위협이 지금 가까이 와 있어요. 미국에서도 김정은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사리 분별을 모르는 미치왕이라고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혈기가 많고 감정이 폭발하면요, 앞뒤를 안 봅니다. 그들은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미사일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휴전선에서 휴전선 가까이 그 폰이라고 있는 그런 미사일만 봐도 40km, 100km, 200km 다 가지고 있습니다. 40km 서울 들어와요. 200km 대전 들어옵니다. 500km 제주도까지 갑니다. 무슨 육군이고 무슨 해군이고 공군이도 가기도 전에 미사일로 다 전쟁이 끝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위기에 살고 있어요. 이럴 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들은요, 멸망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직장도 내 취미생활도 무슨 밥 먹고 사는 것도 나라가 평안해야 가능한 거죠.
전쟁이 나는데 무슨 직장이고 무슨 내가 취미생활 합니까? 죽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메시지를 드리게 하십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역사예요. 기도가 여러분은 얼마나 막강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에 개입하는 사건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었던 순교당했던 그 많은 일제시대의 우리 성도를 그 기도는 헛되지 않고 결국은 35년 만에 대한민국은 해방해 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 믿음,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3일절 주일을 맞아